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댁에 계신 분은 제가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그래도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도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더 깊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매 순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선택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 옳다고 여기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번에 내 삶을 축복해 볼까요?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비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비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 육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여. 늘 새롭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치시옵시고 우리를 주관하시옵소서. 나와 내 주변은 새롭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된 힘으로 나와 내 주변은 새롭게 됩니다. 이 온라인 예배 시간도 새롭게 됩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진행되어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베알라셀라 이 자리가 새롭게 되는 자리입니다. 어두운 것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빛이 우리 각 가정에 임할지어다. 이번 기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됩니다. 언제 이렇게 다 함께 예배 드렸습니까? 언제 이렇게 춤 앞에서 아니면 밴드 앞에서 예배 드렸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린 줄 알았더니만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아버지 투쟁하게 하시옵소서. 승리를 쟁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분이심을 인정하며 요청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도우시옵소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1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71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버리지 않겠다 말씀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날마다 들리는 소식은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지금의 상황에도 한마음이 되기보단 자신들의 이익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갑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서로에게 상처보단 위로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중보를 아끼지 않는 목사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녹록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할 순 없지만 마음을 전하고 중보하는 지체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선생님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지는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셔서 장소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57면, 신약성경 357면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 예, 화면에도 나왔네요. 우리 같이 가정에서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은 말씀 나누기 전에 말 그대로 특별 찬양입니다. 예. 지난 토요일이죠. 이제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내가 되고 그렇게 됐는데 우리 다은 자매 나와서 특별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은 자매가 수요일 날 다시 독일로 아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주는 같이 사는 사람이죠. 예, 신랑 우리 박민기 형제가 반주하고요. 지금 예배 반주도 또 특별히 오늘은 우리 민기 형제가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박수로 가정에서 우리 박수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래요. 이제 가서 여기 있으면 또 엄마가 그래도 조금 의지가 됐을 텐데 이제 가면 엄마 없죠 거기는. 하나님만 또 예수님만 또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꿈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다은이 또 우리 민기 형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잠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그 꿈, 그 꿈을 놓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어렵고 힘든 사회 지금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신 것을 놓지 않고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힘없고 이 시대에 하나님 자녀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금 뭐 우리 볼 수 없고 뭐 지금 보이지 않고 뭐 그런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 한번 사랑의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예,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영상에서도 서로 좀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예, 사축, 느낌표 3개 이상 이렇게 좀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교제했나요? 네, 한 줄로 믿고 뭐 아무것도 보이질 않으니까 한 줄로 믿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딘가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어디에 나오냐면 아마 14절에 아마 나오는 것 같아요.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믿는 내가 하는 신앙 고백, 내가 드리는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을 내가 그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백대로 그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요즘 우리가 하는 고백이 뭐죠? 요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우리가 나누었던 몇 주간 계속 나눴던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랑과 하나님 모든 호의가 우리에게 오는 예수님은 은혜의 통로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뭐였냐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하냐면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인정하고 믿으면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냐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정말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좀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있을지언정 뭐 하진 않냐면 좌절하진 않습니다. 무너지진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게 되어지면 때로는 상황 때문에 흔들릴 때는 있을지언정 뭐 하진 않냐면 넘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붙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뭐하기 때문이냐면 믿기 때문입니다. 그 이제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눴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을 떠나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어지잖아요. 구브로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거기에서 전도 사역을 하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회당에 이르러서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전파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13장 말씀을 보면 어디로 또 가게 되어지냐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움직이는 이유가 왜 움직이냐면 더 이상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는 뭐 할 수가 없냐면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시기해서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뭐 하냐면 대적합니다. 비방합니다. 더 이상 뭐 할 수 없냐면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사역이 수도비 됩니다. 어떻게 보면 도망가듯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저는 그 DTS 훈련 받을 때 그 터키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을 한번 가봤어요.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의 터키의 코냐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제가 한 일주일, 5일 정도 있어 본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도망가듯이 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역을 수도하고 가는 거. 더 이상 사역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3장 51절과 5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5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5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라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의미상으로 그러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고 얘기해요. 그 이고니온 지역 안에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의 안에 있었던 제자들 그리고 아마 바울과 바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역을 중단하고 가지만 그 안에 제자들은 다 뭐 했다고 얘기하냐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 사역은 중단됐지만 뭐는 중단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어디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요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요즘 사역하기가 참 어렵고 많은 행사를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디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뭘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살아가야 합니다. 기쁨의 통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도 기쁨이 올 때가 있죠. 자녀들을 통해 기쁨이 올 때가 있어요. 저도 자녀들을 통해 기쁨이 올 때도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막내가 배 들어왔다고, 알바하고 남은 그 배 들어왔다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야 아빠 용돈 좀 주라. 그랬더니 제가 예상했던 용돈보다 많은 용돈을 저에게 붙여줘가지고 제가 한 3, 4일은 아주 3, 4일인가 2, 3일인가 기쁘게 제가 지냈어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로 인해 기뻐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런가요? 그렇진 않아요. 자녀들 때문에 뭐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좀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어떤 관계, 내가 하는 어떤 사역,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는 게 있냐면 기쁨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건 그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건 뭘로 사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주는 기쁨이 없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내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우리를 기쁘게 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붙들고 자녀들을 향해 뭐 하는 거냐면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여전히 뭘 하는 거냐면 애비의 역할을 뭐 해가는 거예요? 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오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우리를 붙들고 내 삶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어떤 교제를 하는 관계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이 내 삶의 어떤 상황을 반전시키기도 하고 내 어떤 상황의 부족함을 채우기도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냐면 필요한 겁니다. 늘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하는데 때로는 뭐 할 때 있죠? 아플 때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고백해요? 아프다고 얘기해야죠.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힘들다고 얘기해야죠. 어려운 일 있으면 뭐라고 해요?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나누는 것이 우리에겐 기도의 나눔이 되어지고, 그런 걸 나눌 때 서로 뭐가 되냐면 위로와 격려가 되어질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관계가 성도의 관계이잖아요. 근데 아픔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 안에 그 이상하게 따라오는 그거 있잖아요. 저분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뭔가 모르게 그러면서도 뭔가 그 집사님 안에 있는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면 안에 이 상황 가운데 가질 수 없는 여유가 그분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저 집사님은 지금 이때에 그래도 웃음을 잃어버리지 않더라. 그래도 그분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더라. 그래도 여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평안을 놓치지 않더라. 이게 누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스도인은 절인 오이 같은, 절인 오이가 뭐예요? 오이지잖아요. 오이지 보면 어때요? 쭈글쭈글하고 막 일그러져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인 오이 같은 일그러지고 슬픈 표정을 짓지 말자라고 얘기해요. 왜 슬프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왜 없겠어요? 슬픈 일이 있죠. 그래도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우리 성도의 어떤 아름다움, 그것이 성도의 어떤 매력이 되어지는 우리 대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내면해 주시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 번 더 저의 얼굴 한번 봐주시고 한번 봐주세요. 질문합니다. 제게 카리스마가 있다. 1번. 카리스마가 있다. 1번. 카리스마가 없다. 2번. 창에다가 올려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제 목회는 카리스마로 한다. 1번. 카리스마로 하는 것 같지는 않다. 2번. 자, 여기 계신 분들 손가락으로 1, 2,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이건 뭐 맞고 틀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올려보시는 거예요. 창에도 올라옵니까 혹시? 창에다 한번 올려주세요. 뭐가 많아요 창에? 1이 많아요? 의외로 3도 있어요? 3은 없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어떠세요? 시작. 자, 하나 둘 셋 하면 올려보세요. 하나 아니면 1번 아니면 2번. 시작. 3은 뭐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일단 섞여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에게 카리스마가 없다고. 카리스마, 우리가 보통 카리스마 하면은 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카리스마, 눈빛 한 번으로 그냥 상대방을 완전히 뭐하는, 제압하는, 거침없이 말하고 말이죠. 과감한 어떤 추진력을 갖고, 그래서 정말 좌중을 압도하는, 휘어잡는, 상대방을 어떻게 복종하게 하는 이 과감한 어떤 결단력, 어떻게 보면 좀 마초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상. 말을 바꿔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카리스마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장난 하듯이 뭐라고 표현하냐, 칼이스마. 통했나 모르겠네. 그거를 카리스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여러 영역에서 많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사실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데는 어디냐면 성경이에요. 성서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원래 얘기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왜곡되고 변질되어진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게 뭐냐면 카리스마예요. 저희 카리스마가 있나요? 있다고 하는 분의 의미가 어떤 건지 모르겠고, 없다고 할 때 없다고 하는 의미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목사가 보기는 저렇게 보여도 고집이 세고 똥고집이고 자기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 이런 게 있어야 해서 1번인 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자,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 한번 볼까요? 의미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는 같고 성령 같고, 두 가지를 얘기해요. 먼저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은사가 뭐냐면 성령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은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게 뭐냐면 은사예요. 저 은사가 헬라어 단어로 뭐냐면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신약의 서신서에 나오는 모든 은사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거의 100% 카리스마라고 봐도 틀리지 않아요. 7절, 12장 7절 뭐라 그러죠?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은혜 가운데 주시는 은사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냐면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유익하게. 한 군데 더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보시면, 자, 화면에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러니까 은사와 은혜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받은 사람답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청직이란 말이에요.
그 청지기가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거예요. 은사를 가진 자로. 그럼 선한 청지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주신 은사로 서로 뭐 하는 것이냐면 유익하게 봉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뭐 하라고 주셨냐면 카리스마.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는 다 카리스마를 갖고 있어요. 우리 다 카리스마가 있어요. 의미가 좀 다르지만 우리 카리스마가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의 어근이 뭐냐면 카리스입니다. 카리스가 뭐였어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은혜잖아요. 은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카리스마를 주시는 이유, 뭘 위해 주시죠? 왜 주십니까? 나를 과시하라고, 나를 자랑하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 주시냐면 섬기기 위해, 봉사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라고,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라고 줘.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 섬긴다, 사역한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뭐예요?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내가 누구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내가 봉사하고 내가 무엇을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 가운데 주신 은사로 뭐 하는 거냐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누가 사역을 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게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이 많아서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사역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 돈 많은 사람이 있기를 원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정말 누가 사역을 할 때 공동체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냐면 은혜 받은 부자가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사역을 해야 공동체에 유익함이 되어지는 것이지, 은혜 받지 않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사역하게 되어지면 공동체가 뭐 하냐면 어려워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은 뭐 때문이죠?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하도록 또 하는 거냐면 은혜 받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뭐하게 하기면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의 통로 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서 그분을 어디에 오도록 하는 거냐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냐면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뭐를 끼치라고요?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은혜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말도 은혜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도록 하라는 겁니다. 유익되어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누가 일을 하려면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익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를 뭐 하라냐면 은혜를 끼치라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라는 거예요. 이 나눔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해요. 우리 안에 정말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에베소 4장 29절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서 어떤 단어가 좀 떠올랐냐면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좀 떠올랐어요. 임파테이션. 여러분 그 능력 뭐라 그러죠? 능력 사역, 치유 사역 이제 이런 거 할 때에 그 사역자들이 하는 그거를 할 때 뭐라 그래? 임파테이션 한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뭐 하냐면 전이시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줘서 그 사람을 뭐 하냐면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는 임파테이션 한다 그래. 그래서 기도하면 뭐 하기도 하냐면 막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그 능력 가운데 그 갖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되어지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 도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베소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좀 들었냐면 은혜도 뭐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하면 좋겠다. 은혜의 전이, 기쁨의 전이.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임파테이션, 좀 이걸 끼치는, 이게 우리에게 뭐하다고 생각하냐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정말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교리를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가져야 되는 어떤 의무를 강요하고 율법을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은혜를 뭐하는 사람이에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을 전이시킬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믿음이 자랐다? 내 믿음이 성장했다? 어떤 의미라고 생각이 드냐면 내 믿음이 자랐다? 받은 은혜를 뭐하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가 넘쳐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 신앙의 고백을 다른 사람에게도 내 삶을 통해, 내 기쁨을 통해, 내가 갖고 있는 이 평강을 통해 뭐 하는 거냐면 알리고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하고 은혜가 없을 때하고는 내 삶의 방향이 너무 달라요. 정말 은혜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내 삶의 방향이나 관계에 있어서나 삶의 어떤 내용이 너무 달라요. 은혜가 떨어지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나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가 되어지냐면 검사가 되어진다고 그러지 않나요? 이게 좀 내가 잘못해도 나에 대해서는 은혜가 떨어지면 뭐라 그래요? 그 은혜로 그냥 넘어갈라 해요. 아니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이러는데, 상대방이 그런 실수를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이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되어진다.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죠? 나에 대해서는 오히려 검사가, 내 그러면 안 되지, 내 이런 거 고쳐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져요? 변호사가 됩니다. 그럴 수 있지 뭐, 그 상황이면 나도 그럴 것 같아, 너 그렇게 넘어. 은혜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 그런 예 많이 들잖아요. 집에서 애들이 그릇을 하나 깼다고 치자. 에? 내가 은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야, 너 안 다쳤냐? 아빠가 원래 그 그릇 마음에 안 들었다. 그 버릴라 그랬는데 잘 됐다. 이렇게 뭐 할 수 있냐면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져 있으면 감정이 좀 안 좋아, 기분이 좀 안 좋아, 그런데 그릇을 깼어. 그럼 뭐라 그래요? 그렇게 넘어가나요? 안 그러잖아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먹는 것만 밝히더니 저런다. 1절로 끝내면 좋은데 뭐까지 넘어갈 때가 있죠? 2절로 넘어갈 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휴, 저 머리는 어디다 사용하려고 저기다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다. 2절까지만 끝나면 3절도 넘어갈 때 있죠? 3절 뭐라고 얘기해요? 지 애비 닮아 저렇다고. 3절만 끝나면 4절까지도 가요. 내가 너 봤는데 너 몇 년 전부터 내가 봤, 너 어릴 때부터 너 그랬다고. 너 아주 과거까지 뭐 하냐면 다 끄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잘 아는 이유는 우리 집 사정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지금. 다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내 인생의, 내 삶의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시편 10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 시편 103편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방송팀에서 요새 일단 말씀도 딱딱 주니까 너무 좋아요. 자, 뭐라고 얘기해?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대요. 누가? 하나님이. 그게 뭐죠?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자비로 대하시고 우리를 궁일이 여기셔서 우리의 죄과를 다 잊으시는 거예요. 아주 깨끗이 잊어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궁일이요, 자비입니다. 하나님 다 잊으십니다. 용서하셨대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좀 우리도 좀 뭐 하면 좋았겠어요? 좀 잊어버릴 만한 것은 좀 잊으면 좋겠어요. 좀 잊어야 할 때가 됐을 때는 좀 뭐 하면 좋겠어요? 그 정도 됐으면 이제는 좀 잊으면 좋겠어요. 잊어야 할 건 정말 그런 걸 좀 잊으면 좋겠어요. 받은 은사가 뭐죠?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과거를 다 기억하는 것을 받은 특별한 은사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은사가 뭐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냐면 좀 잊는 걸 은사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자꾸 기억나는데 어떡하냐고. 잊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잊지 않으면 그 한 번 아니면 몇 번의 그 사람의 과거 때문에 우리가 뭘 갖게 되어지냐면 선입견을 갖게 돼야 돼요. 편견을 갖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앞으로 일에 대해서 뭐 하냐면 긍정적으로 보지를 않아요. 자꾸 기억나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놈의 기억 때문에 내 마음도 상하고 관계도 어렵고 자꾸 내가 선입견과 편견을 갖게 되어져서 너무나 어렵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선입견과 편견을 지워달라. 어떤 관계의 평안을 깨고 관계의 아름다움을 깨는 이 편견과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 잊을 것 좀 잊게 해주시고 기억나지 않게 해달라고.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돼. 그 사람 안 변하는데요. 목사님, 그 사람 안 변하는데요. 어떡하냐고. 여러분, 기억한다고 변합니까? 기억한다고 안 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도. 그래,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과 15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 군데를 보게 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편지를 한 우리 말을 뭐하지 아니하거든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순종이 전 우리 인생의 길에 쉬운 길, 편한 길, 아니면 어려운 길, 뭐 쉬운 길, 이런 두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길은 크게 보면 두 개 같아요. 뭐죠?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인 것 같아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뭐하라 그래요?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사람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15절 뭐라 그러냐면 그러나 뭐같이는 생각하지 말라고요?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처럼 뭐하라 그러냐면 형제같이 뭐라 그러냐면 권면하라는 겁니다. 형제를 대하듯이 사랑으로 그를 뭐하라 하냐면 권면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 영혼을 뭐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 한 군데 더 볼까요? 로마서 15장 7절. 로마서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게 한국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받는 게 이렇게 받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신 것처럼 받아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 하냐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싸우면 어떻게 되어져요? 같은 수준이 되어져요. 제가 예전에 좀 싸웠는데 가능한 요즘은 안 싸우려고 많이 했어요. 어떻게 애쓰죠? 싸울 상황이 되어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얼굴 좋은 내가 참지, 잘생긴 내가 참지. 뭐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품 좀, 성격 좋은 내가 참지.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따뜻하게 맞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덕을 세우고 그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잘생긴 내가, 성격 좋은 내가 참지. 너하고 나는 뭐가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 이게 교만한 게 아니고 수준이 다르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기쁨을 나는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고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시는 내적인 평안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 주시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목사답게 살아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뭘 주냐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가진 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다퉈서 갈등에서는 뭐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그래서 의와 화평과 평강에 있다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에도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는 분이라는 거냐면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 받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뭐 하시는 거냐면 받아주신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와 같은 입장에 서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궁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 아들을 가르치실 때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런 사람 되어지면 좋겠어. 은혜를 가진다. 하나님 우리에게 동정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감하세요. 호세아 11장 8절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나왔나요? 어찌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뭐라 그러냐면 내 속에 돌이켜서 내 궁휼함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붙듯하다는 거예요. 불붙듯. 그 마음이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시고 동정하시면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보면 그래서 어떤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상황에서 애굽에서 뭐 하는 거를 그들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걸 듣고 그 고통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느낀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낀다고 하는 게 다 감각적인 용어잖아요. 다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16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담대히 나간다고 하는 게 담대하다고 하는 게 친구 간에 막 하고 싶은 말을 다 그냥 뱉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용어래요. 하나님 앞에 다 못할 말 없는 거. 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가장 부르짖어 할 때 절망스러울 때가 뭐냐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 가장 어려울 때 부르짖을 만큼 절망적인 때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때인 거예요. 뭐 해야 되죠?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가요.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는 뭐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피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에게 있어서 은혜는 피와 같은 것 같아요. 피가 모자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피 흘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피는 흘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헌혈하는 겁니다. 나누어야 되는 것이지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면 안 됩니다. 피를 흘리면 싸우면 안 돼요. 정말 은혜를 가지면 피가 끓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피가 끓는 게 아니라 뭐가 끓죠? 가슴이 끓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피가 끓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건 어렵습니다. 흥분하게 되어집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그럼 냉정하게 되어져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예배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이 뭐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오히려 정말 예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음껏 기도하러 나오지 못할 때이지만, 그러나 지금이 뭐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냐면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를 향해 오늘도 다 함대에 나가서 은혜를 누려야, 은혜를 가져야 내가 누구처럼 갈 수 있냐면 하나님 자녀답게, 복음을 가진 자답게 생활할 수가 있고요. 이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 내 안에 주시는 평강, 나를 붙드시는, 내 삶을 에워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내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서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분이 주신 은사를 따라 오늘도 섬기며 또 사랑하며 덕을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 한번 찬양합니다. 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의 어떤 부흥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를 강요하고 그 강요를 또 그 교리를 납득시키고 설득시켜서 오는 것 같진 않아요. 은혜의 나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내가 잃어버리지 않는 평강, 기쁨, 이걸 나누는, 정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고 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내 삶에 은혜가 부족하여 생기는 어리석음이나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충만하고 충분한 은혜 가운데에 이 은혜를 나누며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풍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고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살아가고 내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맡기신 일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연약하고 정말 죄 있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특별한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것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전히 저에게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남은 어떤 인생의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 목양 내 어떤 목회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에게 맡기신 많은 어떤 관계 역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주신 나의 은사를 내가 놓지 아니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마음껏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는 그래서 이 은혜를 나누고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전하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를 향해 은혜의 보좌를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담대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가운데에 맡겨주신 일들 또 맡겨주신 역할 관계 또 사역들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제가 감사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스럽게 결혼식을 치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정권 집사님, 이난희 권사님 감사하셨습니다. 모든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 해주세요. 이다은, 박민기 형제 감사했습니다.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정명욱, 유은현 집사님 감사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불완전하고 정말 완성되지 못한 부분들까지도 다 채우셔서 온전하게 더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들을 지나고 보니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후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공급해 주시고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나 사역지 가운데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늘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큰 복을 쏟아주시니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 알리소서. 네, 한 번 더 교제합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다음 주 이제 오늘 어떻게 발표되는지 좀 봐서요.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현장 예배로 드리고요. 만약에 또 잘 안 되면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루터기 청년부 제자훈련이 마지막 한 주 남겨놓고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 위해서 이 제자훈련 잘 마무리되고 또 훈련받은 대로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배운 대로 잘 살 수 있도록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꿈샘 주일학교는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할 때는 오후 1시에 줌 활용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아마 지난주 한번 하고 용기를 얻은 듯 해요. 그래서 이제 매주 오후 1시에 모이지 못할 때에는 오늘도 오후 1시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립니다. 네, 또 코로나 확산 방지와 종교를 위해 우리가 많이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없나요? 네. 우리 다은 자매하고 민기 형제가 이제 수요일 날 가는데 성도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가서 행복하게 어쨌든 잘 꿈을 잘 이루고 잘 하라고.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닷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2절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인교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니, 원래 4절 합니다. 네, 4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3절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처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박수하면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동행하며 위로 격려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은혜 필요함을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 가정, 가족, 섬기는 일들, 우리 공동체,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매기 쉬우니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니 너를 쉬게 하리니 너의 영혼을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다